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가 100세인데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86세였을 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튼 나이가 한 85세쯤 되었는데 남자 나이가 그거는 젊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어쨌든 아무튼 둘은 다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삭도 보면 나이가 3살쯤 돼가지고 젖을 떼고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랬어요. 불과 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못해요. 그런데 젖을 뗄 때까지 적어도 한 3살 정도까지 아무런 사건이나 건강에 이상 없이 이삭이 잘 자랐구나.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이 3살 무렵에 이스마엘이 나이가 얼마쯤 됐느냐? 17살이에요. 터울이 한 14살 정도 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낳고 또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그때에 한 17살 정도 먹은 청년이죠. 아주 건장한 청년인데 성경에 보면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 가문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한 가정에서 그 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삭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가 왜 태어났을까요? 이걸 보면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젊었을 때 그 자식을 낳기를 소원하고 아들을 낳기를 소원하고 이랬지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자식이 있었다 이게 없어요. 그런데 75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 그때에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때 그 자식을 낳는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3가지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거야.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식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말이죠. 뭔가는 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야, 뭔가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무려 기다렸던 기간이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10년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고 그러니까 뭐 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고 의심하는 마음도 들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루는 방법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적인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를 이렇게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간적인 시도가 뭐냐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좋겠다. 조카 롯도 생각했지만 조카 롯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목자들끼리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좋은 땅이 있으면 삼촌한테 삼촌 먼저 가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낼름 자기가 먼저 차지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영악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시도는 뭐냐면 사라를 통해서 옵니다.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자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혹시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옆에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귀가 얼마나 얇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혹 하고 넘어가 가지고 이 하갈이 머무는 방에 들어가서 86세에 그렇죠? 85세에 그리고 86세가 돼서 10달이 지나 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제 드디어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에 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또는 무엇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이 세상에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저건 아닌데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판단에 우리 생각의 가장 중요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사람이 반듯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그래야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3월달 시작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목사님 성경을 벌써 삼독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이독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벌써 2달밖에 안 지났는데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화는 떠나가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반듯하니까요. 영혼이 반듯하니까 엉뚱한 것들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자예요? 지금 현재는 이스마엘이 상속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시도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 인간적인 시도를 했는데도 성공했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도를 했어요. 그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육신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기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죠. 여기가 상속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배가 불러오는데 아무튼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몸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아브라함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요. 이러니까 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를 선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감히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뭘 알아야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넘지 못할 게 있다. 넘지 못할 게. 항상 이게 넘지 못할 게 있다. 이래가지고 첫 번째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 자기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수르 광야에서 거기서 한 샘을 발견하고 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잘 살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고.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다. 이 말은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턴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하나님 만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드디어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뭐 잘 키웠죠. 잘 키웠어요. 아무튼 뭐 가정이 그냥 적절하게 서로 이렇게 잘 타협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저 내 상속자, 내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육신의 자녀인데, 인간적인 시도를 통해서 얻어진 육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상속자라고 생각하기를 시작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제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86세에 낳았고 13년이 지났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99이 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 육신의 자녀는 내 씨가 아니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다음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99살이 되고 이스마엘을 이 장자 육신의 자녀지만 여기를 그래도 상속자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키워왔는데 99살이 되었을 때
그 말고 또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때로부터 또 시간 지나가지고 13년 지났어요. 13년 지나가지고 내 나이가 지금 99인데 지금 만약에 잉태한다 할지라도 내년이 되면 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90세가 됩니다. 무슨 이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모르겠어요. 그거 완전한 불신앙인지는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심하는 마음을 이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스마엘, 저 이스마엘을 그냥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번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생각, 또 인간적인 시도, 내 판단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아무튼 인간적인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이 결국 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에게 큰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75세 때 이미 약속을 했어요. 85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99세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너 내년 이맘때 나을 거야. 너 내년 이맘때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의 마음이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여기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때도 항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문제점, 항상 여기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마엘은 성격도 이상해요. 자, 성격이 어떻게 이상하냐?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성품이 어떠한지. 들나귀 같을 거다. 들나귀 같이 그냥 치 받기나 좋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연합해도 다시 이 사람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형제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지금 이스마엘이 17살이 됐잖아요. 이삭은 몇 살? 3살. 자, 3살인데 창세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저게 그 가족 안에서 자녀들끼리의 갈등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나이 차이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싸우면서 성장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17살짜리 청년하고 이제 젖을 갓 댄 3살짜리하고 아이가 싸우면서 성장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쪽은 이성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아직 애기예요. 완전 애기잖아요.
여기서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상속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속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17을 먹을 때까지 자기가 이 기업의 상속자라고 이스마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 가지고 젖을 떼고 한 3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해 줘요. 근데 그 큰 잔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상속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스마엘이 좀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상속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태어난 이삭이 상속자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놀리고 뭐 같이 성장하다가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저 이삭이 없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상속자가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깥에 나가서도 활쏘기 연습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 가지고 이제 또 가는데 뭐 뻔하죠. 뭐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또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브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도착을 해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아들은 저기다 두고 자기는 여기서 하갈이 막 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를 통해서도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다시 살펴주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약속의 자녀, 여기는 구원받은 자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자녀들이야 라고 하는 교조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육신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육신의 자녀들 가운데 다 멸망받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아람 민족들이 구원받는 날이 올 거예요. 아람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약속의 자녀들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 육신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도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이방의 육신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필리핀에 나가 있는 이정근 선교사님이 있고, 또 조지아에 출발한 이석현 선교사님이 있고, 이도영 선교사님은 갔다가 다시 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국내 선교
어울림 용익교회, 명성교회, 석학교회도 있고 선교단체에도 기독교 농촌개발원, 기살림 생협, 아름다운 동행, 청주 CBS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오늘도 약속의 자녀들이 전 세계 나가서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약속의 자녀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약속의 자녀들을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전 세계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택하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필리핀에 나가 있는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3명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나 이제는 터전을 닦고 교회가 세워지고 센터가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지교회들을 아름답게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필리핀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약속의 자녀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주시고 아름답게 선교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석현 선교사님 이제 조지아로 출발하는데 가족들을, 아픈 가족들을 다 남겨놓고 홀로 조지아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를 잘 닦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같이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조지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어도 트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도영 선교사님 멀리 인도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여러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도영 선교사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건강으로 복 내려 주시옵시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도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적인 지경이 아버지 인도에 크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울림 용익교회 우리 김하수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붙여주옵소서, 사람도 붙여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황명호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황명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석학교회 우리 김정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세기에 석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도들이 하나씩 늘어가는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독교 농촌개발원과 기살림 아버지, 농촌과 농업과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세워주신 귀한 기관들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김승환 원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기사님 생협의 모든 유근숙 목사님을 비롯한 이제 모든 이사님들,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도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카페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도 잘 운영되어져서 생명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청주 CBS와 또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아버지 문서 선교와 방송 선교의 일획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이제 청주 CBS가 충주에 아버지 하나님 CBS를 새롭게 세워가며 중개소를 세워가며 저 북쪽 지역에도 아버지 CBS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서 선교를 통해서 공중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